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흉년의 때에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선택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3장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은 자기를 지금까지 택하시고 영으로 함께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전쟁을 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했겠죠. 만일에 사람의 수로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힌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오는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예를 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백성은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개입하셔서 전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과정은 사울이 계획한 일도 아니고 사울이 원했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울의 생애 속에 가셔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보고 군인의 수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병거를 보고 그리고 마병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익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 앞에 사울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명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망령된 일이다. 제사만큼 거룩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는 망령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추슬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로서의 그 의미를 고백하지 못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 그러죠? 2번씩 금식해요?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지금 내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드린 제사를 향하여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어쩌면 망령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데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는 일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은 누가 구했죠? 백성이 구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신 의도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놓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도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런 목적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왕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백성을 위한 자리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자기를 위한 왕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국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왜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철공이 없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이렇게 이들의 삶이 굳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말이 많으면 말을 의지하니까. 군대를 많이 두지 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철연장을 마음껏 만들고 그 마음껏 만든 철연장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풍성하게 왜 안 주시느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 싸운 전쟁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요. 14장에 내일 그 새벽 예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요. 어지럽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것들을 다 구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부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 국민소득이 한 2만 달러 정도 되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대요. 그건 세계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이 많으면 교회가 쇠퇴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똑같아요. 철 연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춰 놓게 되면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철 연장이 없는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 승리케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적과 싸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망령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는 제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고 하는 전쟁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를 많이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을 많이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가 망령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무기를 현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